2025만 1225 오늘의 묵상. 너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한 기적.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구독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 복되고 거룩한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일지라도 오늘 이 아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아침입니다. 온 세상이 기쁨으로 들썩이고 곳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깊은 곳에도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늦잠을 자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그 첫 번째 성탄 메시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그날 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왕궁의 귀족들도 성전의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목자들을 이 기쁜 소식의 첫 번째 수신자로 선택하셨는지 그 깊은 섭리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대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낭만적인 푸른 초원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탓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박탈당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맹수의 위협과 추위에 떨며 쪽잠을 자야 했던 그야말로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엄청난 특종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저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속보로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잊히고 무시당하고 어둠 속에 있는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원래 성경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쓰던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승리했다. 황제가 태어났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의 칼과 창이 주는 승리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무 힘없이 꼬물거리는 그 아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진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뉴스는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뉴스는 우리를 살게 하고 회복시키며 참된 평화를 줍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천사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두 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외로움에 떨고 있는 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늘에서 큰 소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고 외치시거나 구름 위에 나타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약하고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똥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왕과 시골 처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느 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시골에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의 권위로 명령하여 그녀를 궁궐로 데려올 수도 있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서 청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그녀는 나의 권력과 화려함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거나 혹은 나의 지위를 사랑하는 척할 뿐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다. 왕이 원한 것은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교감이었습니다. 결국 왕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그 시골 처녀와 똑같은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되어 그녀의 오두막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녀와 눈을 맞추고 같은 밥을 먹으며 진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눈을 맞추시기 위해 우리의 언어로 사랑을 속삭이시기 위해 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강보는 갓난아기를 감싸는 천조각입니다. 하나님이 기저귀를 차셨습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 우십니다. 하나님이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십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무력해지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누구든지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천군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온전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25일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밀린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좋습니다. 다만 이 하루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성탄의 정신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은 목자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다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참 좋은 날이야 라고 따뜻한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혹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먼저 화해의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독거 어르신이나 외국인 노동자 혹은 가난한 이웃이 있다면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것도 기쁘지만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어주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벅찬 가슴을 안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구유 위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목자들처럼 비천하고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 우리 자녀들의 웃음소리 속에,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의 신음소리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도 이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성탄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미소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행복한 날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는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아이처럼 마음껏 웃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